많이 이제 살면서 사람이 좀 감정의 기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날이 있고 또 이렇게 불편한 날도 있고 날씨가 이제 덥고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세상에서 좋은 소식 한 번도 내가 요새 듣지 못했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도 기분도 생각도 이렇게 좀 밑바닥을 켜요. 근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교회, 목회, 사역. 나는 온전히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이 진정성 있는 목회자로서 나섬 교회의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제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있겠죠. 오늘은 교회 나오셨나? 또 오늘은 어떤 새신자는 없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저에게는 늘 그런 것들이 한쪽 구석에서는 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는 참 화가 나고 여기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인데 그런 목회를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일반 교회의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계속 그 기웃거리면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인 수가 얼마가 모이는지,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누가 돈이 많은 교인인지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오히려 좀 연약하고 가난하고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를 또 만들고 싶어서 나 역시 똑같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날은 참 괴롭습니다. 문득 나도 모르게 관심이 그런 자랑거리가 많은 힘이 센 뭔가 우리 교회에서 역할을 크게 할 것만 같은 이들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오히려 작고 연약한 식구들 그런 한 주간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저 자신 자괴감이 들고 많이 괴로웠어요. 교회 오늘 아침에는 계속 그렇다고 제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일날 그래도 나 우리 교회에 탈북자매들이 아침 예배 내 뒷자리에 앉아 있는 탈북자매들이 왔는지 그게 더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세 자매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 자매 왔죠? 고맙습니다. 오늘 또 왕충찡 자매 친구예요? 왕충찡하고? 네? 언니? 언니. 왕충링 말고 또 언니가 또 있나? 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게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고 또 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오랫동안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강남의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야. 난 이분을 볼 때마다
저렇게 사람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마다 몇 분씩 계시고. 근데 그분이 이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한번 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아는 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손을 딱 잡고 인사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위암 말기예요. 어디 위암 말기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저 목사님 제가 위암 말기랍니다. 위암 말기예요. 근데 이게 복막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배가 뿔뚝 튀어나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남 이야기도 다 하는 거야. 자기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위암 4기라는데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내게 오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야. 자기는 당신의 아픔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나에게 나누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교인들을 데리고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나 마치고 제가 가기 전에 기도를 해드리는데 물컥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주 굉장한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순간적인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큰 그런 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과연 저분의 상황이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떨까? 지나간 주간에 저도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뭐 암 치수가 높다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냥 그 얘기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야.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괴로워. 날씨는 덥고 그냥 그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문득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감전된 것처럼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야. 한 주간 내내 나는 이 고민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나는 저분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교회 김종철 장로님하고 우리 서광석 집사님이 이제 서울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인데 아마 내가 아주 오래전에 그분 안현필 선생 얘기를 한번 했을 때 장로님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다고 그랬나요? 네? 네, 영어 선생 하셨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그분이 쓴 그 무슨 영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쓴 영어 그 교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영어 선생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내가 왜 그분을 잊지 못하느냐면은 제가 구로동에서 사역할 때 한국일보에 그분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면이 그분의 칼럼이에요. 그분의 칼럼 한 면 자체가 그때는 지금처럼 면이 많은 것도 아닌데 벌써 32년 전 아닙니까? 93년도니까 안현필의 무슨 건강 무슨 칼럼이야. 나는 그래서 내가 그걸 오려가지고요. 내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그분 칼럼을 오려가지고 다 스크랩을 했어요. 읽고 그분의 그 건강 비법은 초콩이야. 초콩. 콩을 초에다 담갔다가 뭐 그거를 하루에 6개씩 먹으면 당신은 무조건 100세를 넘고 하여튼간 무병장수. 자기는 안 죽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아주 오래오래 살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분의 칼럼을 읽으면 야 정말 이렇게 먹으면 정말 오래 살겠구나. 정말 오래 살겠구나. 그런데 그분이 86세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칼럼을 스크랩을 하고 그분이 하던 방식대로 건강하게 그렇게 먹고 살면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을 즈음에 어느 날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구나.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한마디로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인가요? 제가 오늘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권력. 여러분 요즘 우리 뉴스를 매일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소위 권력자의 최후, 특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런 뉴스를 듣고 사시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저 권력 2년 반 하고 지금 감옥에 갔는데 실제로 3년도 안 되는 그 권력. 근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하겠느냐고. 지금 저 사람들의 말로는 딱 눈에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들의 말로가 어떤지는 분명합니다. 간단치 않은 일이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는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까지 옮겼더만요. 오늘 보니까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나는 이단만 그런 일에 관여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도 관여가 돼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군목도 하나 관련돼 있더라고. 내 군목 출신인데 내가 아마 군에 오래 있었으면 나도 그런 일에 관계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과연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한번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얼마 전에 이 인사 청원해주는 무슨 사이트에다 사람들이 막 올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하나 올리려고 그러는데 무슨 자리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뭘 하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뭘 하면 좋을까? 내 인권위원장 정도 시켜주면 한번 할까? 그 목사님은 인권위원장이면 딱 맞대. 됐어. 내가 그런 거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여기 있지 않았어 이미.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장장 40년 동안 왕위에 올랐던 왕이에요. 40년의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자, 절대 권력으로 40년,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 총합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어요. 왜 여러분 가장 찬란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야, 솔로몬의 영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들꽃을 얘기하고 하늘에는 공중의 새들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할 만큼 솔로몬의 영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의 자식들에게 쓴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일종의 유언집이에요. 그 전도서라는 유언집의 마지막 그 아들들에게 보내는 그 글 첫 마디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5번인가 6번을 헛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다 헛된 거야. 그리고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기초야. 이 이야기를 그는 그 책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한 주간 제가 생각했고 고민하면서 문득 그 솔로몬의 생각이 나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래서 해로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차별화되고 더 많은 것들을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겼고 뒤에는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로 여겼고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왜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요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사실은 그것들이죠. 돈, 건강.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뭘 보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행복한가 하는 것을 이 조사한 결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3만 한 2, 3천 불 되나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런데 조금만 올라가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정한 돈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 더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대요. 거기까지만 임계점이래요. 돈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 있다고 사람이 무한정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딱 일정한 정도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인 불행감을 느낄 수 있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 저 집은 나보다 더 넓은 좋은 아파트에 살아. 이런 상대적인 불평,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더 이상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그런 겁니다. 돈. 지금도 아마 여기서 아차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아차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광장동 광나루역에 지금도 내리고 올라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10,000보 걷기 혹은 하루에 얼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지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돈, 건강, 이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는 지금도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 역시 사실은 목회자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부자가 혹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나의 관심인지에 대하여 내 천박한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좌절한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아니다.
우리 교회는 탈북자매들, 나그네 된 우리 이주민 형제들, 자매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른 데 가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체여야 하는데 어느 날 내 관심이 그들보다는 돈이 더 많은 사람들, 그들보다는 세상에서 잘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쏠려 있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나는 목회자로서 나는 틀렸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 그런 것들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요,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는 종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높은 계급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스펙이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경력, 가장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어느 순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자신의 자랑거리가 자랑거리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해로운 것들로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었던 그에게 그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영적인 기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전환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뭐냐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예수에 대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오직 그 율법으로만, 유대인의 율법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고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이게 가장 고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의미 있는 삶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치, 예수를 아는 것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요. 저요,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내내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바울과 같은 이 고상한 지식을 지금 갖고 목회하는가? 나는 정말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의 내가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내가 지금 거듭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고 목회하는 존재인가? 밤을 꼬박 샐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나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내가 살고 있었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날은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런 진정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려오더라고.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 입술에 떠나지 않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어두운 세상 밝히며 그 찬송 계속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아보자고 결단하고 살아온 30년이 넘는 나섬의 사역자로 살았는데 나는 오늘 실패했다. 스스로 많이 회개했고 또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 설교자로 서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을 한평생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동안 그는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선교적 삶,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달려가노라. 뒤는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을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과 그런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다가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목적이죠. 맞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아요. 돈 많으면 좋겠죠. 그죠?
제가 막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님 다 그 설교 끝나면 나가면요 나한테 손잡고 목사님 그래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번에 로또 좀 당첨됐으면 좋겠어. 목사님 그래도 이번에 대박 터졌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과연 이게 목적인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은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요. 행복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아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이 올라가면 좋겠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경에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구가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86번이 나온다고 해요. 난 세보지 않았어요. 내가 주석을 보니까 86번인가 나온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건강해야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돈이 많고 예수 안에서 더 높이 올라가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예수는 없어. 예수는 그 다음이야.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돈이 많고 무조건 성공하면 최고야. 예수 안에서. 어제부터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난 어저께 우리 아이들 그 성경학교 하는 모습 보면서요. 저렇게 커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커야 된다. 예수 안에서 커야 되고 예수 안에서. 나 우리 손자 손녀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왔는데 내 기도해 주거든요.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거든요. 나한테 오는 아이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이 아이들을 꼭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내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도록.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게 해. 윤형주 장로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몇 번 간증도 하셨고 윤 장로님 참 우리 나성 공동체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몽골 학교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 기숙사부터 공사를 그분이 지금 헤비타트 이사장 아닙니까? 한국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운동 이사장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세요. 늘 감사해. 그러다 한번 만나 뵙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 아들이 말이야. 아들 이야기를 하세요. 어디 대기업의 홍보부장으로 잘 나가던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때려치고 말이야.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갔어. 나보고 그래. 아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아버지가 윤형주 장로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그 윤형주 장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속에 그 우산 속에만 있어도 한평생 사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을 사람일 텐데 어떻게 다 내려놓고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갔을까? 그 이야기가 그 윤 장로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내 귀쪽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떠났어. 아버지가 아들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문득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이제 변호사 다 내려놓고 나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에게 지난 주간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속 그 말을 내 가슴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 목사인 내게.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제 이 여름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권력제 이야기, 매일 뉴스를 보면 돈 버는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세상 이야기, 온갖 건강 이야기.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세상 것들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할 뿐이지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그 절대적인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기보다는 복받고 성공하는 이야기로 교인들을 유인했고 교회는 그래서 성공했고 그렇게 성공한 교회들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가장 힘센 목사가 되었고 힘센 목사는 또 로비스트가 되었고 그런 교회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했고 그 악순환을 반복하는 오늘 우리의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어. 바울의 고백을 나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이 아침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